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찬양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천지를 창조하시고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기대하며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이
시간 처음부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릴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 자리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누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누리 되게 하소서. 아멘.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시간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우리 되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한 임재 안에 어둡던 우리는 밝아져서 주를 보게 하소서.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박함 내 안에 거짓됨
모두 벗어버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만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린 당신의 겸손함, 당신의 거룩함, 당신의 정직함 우리에게 보이사 내 안에 교만함, 내 안에 천만함, 내 안에 거짓된 모두 벗어버리고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눈이 되게 하소서. 어린 양 예수 따라가는 물이 되게 하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고백으로 묵상으로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특별히 우리 청년부 이 예배를 기억하셔서 이 자리에 임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누리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얻는 이 예배 시간 되길 소원합니다. 성령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 가운데 임재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간구하면서, 성령님의 임재를 간구하면서 묵상으로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곳에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 모였으니 우리가 하나 되고 연합되어 주님을 온전히 예배드리는 거룩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참 사랑이신 하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자기의 모든 육신을 버리신 예수님의 사랑, 우리를 끝없이 챙겨주시는 다함 없으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내 주 되신 주께 나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이제 실패와 낭망이 아닌 성령의 불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슬퍼 홀로 있는 개인과 가정, 그리고 혼란 속에 있는 우리나라와 다양한 나라들이 있습니다. 너무나도 아픈 가운데 있는 연약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다윗이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이다, 이 다윗의 고백처럼 건져내셨은즉 건져내시리이다. 주님, 우리를 건져내 주소서. 주를 의지하여 어려움을 이기게 하소서. 우리가 그 어려움에 돌을 던지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과 정릉교회 창립 8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지난 80주년간 신실하게 인도하신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코로나19로 많이 힘들었던 이 교회, 하나님 아버지, 피땀 흘려 하나님을 위해 걸어온 이 교회의 노고와 수고를 기억하시고 우리의 앞길도 주를 위해 헌신하는 오직 십자가가 목적인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한평생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주님 말씀만을 따르는 교회와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인도함 따라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우리의 굳어진 말씀을 깨어지고 말씀이 깨닫게 하여지는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양한 자리를 섬기는 귀한 일꾼들이 있습니다. 이리스 찬양팀과 할렐루야 찬양대가 온전히 주님을 찬양함에 있어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방송팀과 기타 수고하는 손길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주관하시는 오직 주님만이 영광받는 예배 되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 말씀을 읽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1절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들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자, 우리가 내려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여 그들이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자 하시고, 함께합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성령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여러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사건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행하시는 일은 정말 다양합니다.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며,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신 첫 사건을 기념하는 이 날에 우리가 기억하고 소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우리는 지난 부활절부터 지금까지 보내왔던 시간을 기쁨의 50일이라 부른다 말씀드렸습니다. 이 기간 동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기쁨을 만끽합니다. 그리고 50일째 되는 날을 우리는 오순절이라 부르며 또 동시에 성령 강림 주일이라 부릅니다. 그리고 이것을 붙여서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이라 칭합니다. 이 오순절이라는 명칭은 사실 구약에서 맥추절로 통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맥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애굽으로부터 구원받았음을 기념하는 날이 바로 유월절이죠. 그 유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날이 바로 맥추절입니다. 그렇다면 이 맥추절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출애굽기 23장 16절 상반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의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쉽게 말하면 맥추절은 첫 열매와 관련이 있습니다. 유월절과 연결시켜서 생각해보면 구원함을 받은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은 첫 열매를 기념하는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기억하는 절기가 구약에서 유월절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사건으로 인간을 구원하신 부활절입니다.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 이후 첫 열매를 맺게 하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맥추절이라면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 사건 이후 제자들이 첫 열매를 맺게 된 것을 기억하는 절기가 바로 오순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활절과 오순절은 구약으로부터 흘러오는 연속적이면서도 불연속적인 하나님의 역사의 날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맺은 이 첫 열매, 이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성령 하나님과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 성령이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되게 하심과 연관이 있으며 그리고 그것은 곧 교회의 시작과 묶여 있습니다. 성령, 하나 되게 하심, 그리고 교회, 이 세 가지가 오늘 말씀의 키워드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여러분이 이미 익히 알고 있는 바벨탑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교회 전통에서 사도행전 2장과 함께 오늘 이 성령 강림 주일에 함께 읽어오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도대체 왜 이 성령 강림 주일에 바벨탑 사건을 읽는 것일까요? 왜 이 바벨탑 사건과 성령이 처음에 임하게 되는 장면을 기록한 사도행전 2장과 연결하여서 읽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은 바벨의 뜻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창세기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하나님께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로 온 지면에 흩으신
역사가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바벨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의 흩으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흩으신 이유는 표면적으로 8절 말씀에서처럼 도시를 건설하기를 그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서로 알아듣지 못하게 하기 위함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의 끝인 9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혼잡하게 하시고 사람들을 흩으십니다. 언어가 하나고 말이 하나인 것이 하나님께서 흩어버리게 하시는 그 역사의 원인이 된다라는 말입니다. 온 땅의 언어가 하나이고 말이 하나인 것이 하나님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라 사람들끼리 너무 친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 것일까요? 언어가 하나이면 좋은 점이 많지 않겠습니까? 혹시 이 중에 탭스나 토익이나 토플이나 YL치나 이런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 그런 공부 안 해도 되는 이점이 있지 않겠습니까? 온 땅의 언어가 하나라면 말이죠. 외국어 공부하는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외국어라는 단어 자체도 없을 것입니다. 언어가 하나라는 것은 소통이 잘 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언어가 같다면 언어가 다를 때보다 상대가 무슨 말을 하는지를 우리가 조금은 이해하기 수월하기 때문입니다. 서로의 언어를 잘 알아듣는 것이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는 이 말,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은 3절에서 5절 말씀을 토대로 사람들 사이에서 건축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묘사합니다. 여러분, 혹시 건축 현장에 대해서 혹시 직간접적으로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가서 직접 몸으로 뛰어보신 분들, 아니면은 건축이 되는 것을 보신 분들. 저는 2012년에서 13년쯤에 제가 다니던 모교회를 건축하는 현장에 본의 아니게 여러 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느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것이었습니다. 21세기 이 현대 사회 속에서 군대를 제외하고 직급에 의해 이렇게 위계 질서가 아주 엄격한 곳이 또 있을까? 돈을 벌기 위한 목적으로 집을 건축하는데도 이렇게 위계가 엄격한데, 건축하는 목적이 돈이 아니라 자신의 이름을 내기 위한 명예나 또 사람들을 부리기 위한 권력이라면 그 위계는 고용주와 이 고용인 관계를 넘어서 아마 주종 관계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등장한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목적, 어떤 자신들이 살려고 하는 거주의 목적이 아니라 자신들의 이름을 내기 위하여서 탑을 짓기 시작하는 이 목적으로 탑을 건축합니다. 자신들의 이름을 내어서 이 땅에서 흩어짐을 면하려고 하는 그것이 바로 건축의 의도라 말입니다. 이 흩어짐을 면한다는 것은 바꿔 말하면 하나가 되겠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가 되겠다는 이 마음, 이 의도가, 이러한 모습이 바로 오늘 하나님 보시기에 못마땅한 구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잠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되어야 할까요? 공통적으로 한 몸인 그런 한 몸이죠. 공동체라는 뜻이 하나가 되기를 소망하며 부단히 애써야 하는 이 공동체. 여러분은 이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어느 한 지점으로 뭉쳐야 하나가 된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상식입니다. 하나가 되게 하려면
사방에 파편적으로 흩어져 있는 것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로 뭉쳐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하나로 뭉쳐 있는 사람들로 하여금 언어를 혼잡게 하시고 온 땅의 지면으로 흩어버리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사람들로 하나가 되기보다 온 지면의 사람들을 흩어지게 하는 것에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게 합니다. 트리나 폴리스의 꽃들에게 희망을 이라는 책 여러분 다들 아시죠? 두 마리의 애벌레가 겪는 사랑과 희망의 모험을 이야기하는 책입니다. 이들은 먹고 자라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를 염원합니다. 애벌레인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그들은 높게 솟아오른 산들을 발견합니다. 그 산의 꼭대기는 너무 높아서 어디까지 닿아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쉽게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호기심에 이 두 마리의 애벌레는 그 산으로 가까이 갑니다. 그런데 그들이 마주하게 된 그 산의 실체, 그것은 자신과 똑같은 애벌레들로 이루어져 있었습니다. 애벌레들이 서로 먼저 꼭대기에 이르겠다고 안간 힘을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을 밟아야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상황, 남을 밟지 않으면 내가 남에게 짓밟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애벌레들이었습니다. 처음에 주인공 두 애벌레는 치열한 싸움, 그러한 사람들을 밟고 밟아서 꼭대기로 올라가야만 하는 그런 싸움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이내 그것이 자신들이 염원하던 것, 자신들의 삶의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고는 높은 곳에서 내려와 다시 태어나는 삶을 꿈꿉니다. 바로 누에고치를 통해서 나비가 되는 것입니다. 나비가 된 그들은 알게 됩니다. 자신의 삶의 목적이 어떤 한 곳에 응집하여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나비가 되어 흩어져 있는 꽃들에게 자신들이 희망이 되는 것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계획도 이와 같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택하신 그분의 백성들로 하여금 연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그 위계 질서가 강력하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고 권력이 있는 그 소수의 어떤 이들로 인하여서 하나로 연합하는 그런 용광로 같은 현상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한 하나는 하나님 앞에 보기 좋은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한 하나됨은 하나님과 절대 어울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들을 온 지면에 흩으셔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어떠한 세상의 강력한 힘이 응집되며 하나가 되는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짓밟히고 죽어가는 그런 현상들을 우리 구원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은 보고만 있을 수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그래서 직접 내려가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사람들을 분산시키시고 그렇게 힘을 다시 균형 있게 만들어간 것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 강림 주일에는 오늘 이 창세기 11장 본문과 또 하나 읽는 본문이 있으니 바로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장면도 여러분들이 잘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사람들의 언어를 흩으시는 장면입니다. 맥추절, 곧 오순절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한 곳에 모여 있었는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성령이 불의 혀처럼 갈라져서 제자들의 속으로 임합니다. 그렇게 성령으로 충만해진 이들에게 일어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시는 대로 각기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오늘날 흔히 보는 그런 방언, 뭔가 계속 반복되는 그런 단어 같은 그러한 말이 아니라 정말 사람들이 실제로 쓰는 다른 지역의 그런 언어 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니 절기를 맞이하여 천하 각국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이 모두 놀랍니다.
왜냐하면 제자들이 유대인 자신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의 언어들로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또 그로 인해 제자들이 어떤 말들을 하는지 천하각국에 있는 그런 이들이 모두 이해하게 되는 사건이 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힘이 한 곳에 집중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면서도 모두가 하나가 되길, 모두가 연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흩으시나 그것으로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이기적 자기애로 창조 당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려 불통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이제 어떤 존재와도 소통 가능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연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다른 모습으로 하나를 만드는, 서로 각자의 다른 모습으로 하나를 만드는, 마치 용광로가 아니라 모자이크와 유사해 보이는 이러한 연합의 산물이 그 첫 열매가 바로 지금 우리가 모여있는 이 교회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심으로 구원함을 얻은 제자들이 얻은 첫 열매가 바로 성령으로 말미암은 이 교회라는 말입니다. 교회의 시간은 주님을 기다리는 계절이 오기까지, 대림절이 다시 우리에게 돌아오기까지 계속해서 성령과 함께하는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그 시간을 통해 우리가 해야 할 것이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연합입니다. 서로 다른 모습이며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으며 다른 사고방식, 다른 신앙의 모양을 소유하고 있을지라도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 되는 그 공동체를 꿈꿔야 합니다. 우리 청년부는 그 첫 번째 움직임으로 오는 7월 21일부터 23일 목요일에서 토요일까지 청평에서 리유니온, 다시 합하심이라는 주제로 청년부 연합 여름 수련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청년부가 하나님의 첫 열매에 합당한 모습으로 흩어져 있으나 하나의 모습으로 나오는 역사가 우리에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말씀을 기억하며 또 결단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함께 하신 성령님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 성령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결단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앞서지 않고 겸손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답게 잊으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려는 우리의 마음, 이웃들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는 이기적인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흩어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오직 성령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모든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 구원 역사에 합당한 첫 열매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보살피시고 우리를 감찰하셔서 우리에게 정말 부재한 아버지 그런 하나님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형상을 위하여서 아버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충만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정결치 못한 아버지 모든 부정한 것들을 태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주님보다 앞서 나가는 아버지 그러한 교만한 천박과 거짓된 그런 모든 것들을 헛같이 붙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뜻이 온 열방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세계 온 열방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그렇게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성령의 천열매가 되는 그 공동체로 나올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여 주옵소서.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 우리가 주인이 되려는 우리의 마음을 흩어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로 연합하게 하셔서 우리가 흩어지다 곧 하나가 되게 우리 삶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우리로 몸의 머리이신 우리의 몸의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드리며 함께 찬양합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화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내드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고아와 같이 두지 않으시고 성령으로 처음 익은 열매인 교회 공동체를 이루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립니다.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모든 것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옵소서. 평화의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오늘은 설교 중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령 강림절 주일이자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 주일입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몇 가지 광고가 있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끝난 이후에 오후 4시에 바로 이 자리에서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 음악회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청년부일 뿐만 아니라 이 정릉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이 80주년을 우리가 기념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하는 그런 시간을 함께 보내기를 원합니다. 4부 예배 후에는 교회에서 준비한 떡을 나누어 드립니다. 여러 가지 떡이 있는 것 같은데 꼭 하나씩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80주년 감사 헌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국내외 선교 사역을 위해 전액 사용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교회를 기억하며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는 통일 선교 주일로 지킵니다. 분단으로 인해 아파하는 사람들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주일로 지킬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수요일에 드디어 부모 교육 세미나가 시작됩니다. 지금 가정을 이루고 계시거나 가정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 또 자녀의 교육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은 모두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 가지 알림 소식이 있습니다. 김윤성 목사님께서 교육위원회 교구 담당으로 부임하셨습니다. 맡으신 위원회 및 여타 사역들 가운데 평안과 안정이 있기를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정릉교회 놀래서 말도 안 나오네요. 처음 함께 예배한 청년들이 5분이나 계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말씀해드리겠습니다. 00또래 배윤지 자매, 01또래 박신영 자매, 03또래 서종원 형제, 03또래 임동혁 형제, 그리고 98또래 나윤채 형제, 이렇게 5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예배 드리셨습니다. 이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환영의 박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예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청년 광고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일부 회장 장영입니다. 청년일부 소식 시작하겠습니다. 네, 새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정릉교회 청년일부는 20살부터 26살까지의 공동체입니다. 청년일부에서 신앙생활을 함께 하고 싶으신 분들은 예배 후에 저기 새가족석에서 온유 형제와 태경 자매를 찾아주세요. 저번 주에 말씀드린 대로 오늘 기말고사 간식 사업 진행합니다. 청년 일부라면 새가족인지 셀모임 참여하는지 안 하는지와 상관없이 청년 일부라면 예배 후에 모두 저 뒤에서 간식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시험 잘 보세요. 네, 오늘도 셀모임 있습니다. 예배 후에 셀모임 하고 창립주일 예배 가면 되겠네요. 네, 이상으로 청년 일부 소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청년 이산부 광고를 맡은 석찬홍입니다. 광고 시작하겠습니다. 네, 금일 셀 모임은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 음악회에서 만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4시 본당에서 봬요. 교회 처음 오신 27세 이상인 청년들은 2, 3부로 편성이 됩니다. 해당 청년들은 본당 뒤편으로 가시면 새가족인 청년들은 본당 뒤편으로 가시면 공연석 현재가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전체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1, 2, 3부 연합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다시 합하심이라는 주제로 7월 21일부터 23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동계 수련에 이어서 학예 수련회에도 수련회 준비위원회를 모집합니다. 각 팀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문서팀은 이제 수련회에서 필요한 문서를 제작하는 팀이고요. 양육팀은 수련회에서 양육이 진행이 됩니다. 해당 양육을 이끌어줄 조장들을 모집을 하는 거고요. 예배팀은 찬양을 하는 팀을 모집하는 거고요. 진행팀은 수련회에서 진행을 도와줄 사람들을 모집하고, 홍보팀은 총무팀, 그냥 다 글자만으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동아리 파티원 절찬 모집 중입니다. 총 7개 동아리 운영되고 있고요. 또 새로운 동아리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저희 정령교회 인스타그램에 DM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취업 준비하시는 분들 이력서 그 수준이로 하나 보내주셔도 괜찮습니다. 같이 수련회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함께 예배한 지체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서로를 축복할까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들처럼 너의 삶이 주님과 늘 함께하길, 기쁠 때나 슬플 때 어느 때라도 하나님 함께 하시네. 박수로 서로의 삶을 응원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공동체 고백합니다. 성령 강림절 주일에 교회 창립 80주년 감사주일을 맞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처음 열매를 맺게 하심을 기억하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된 정릉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모인 이유, 노래하는 이유, 존귀하신 주 예수, 주를 향한 노래, 세상 향한 노래, 부활하신 여기 계신 다시 오신 예수,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날이 다가옴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며 하나님의 교회는 노래하네. 주님을 더 가까이 볼수록 터져 나오는 노래, 하나님의 교회는 찬양하네. 찬양하네. 위대하신 주님께 박수 영광 돌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우리 모두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